오늘 본문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아는 유명한 본문이죠. 제목을 자신을 배반 말라, 배반하지 말라인데 제목이니까 짧게 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모세도 그러고 다 다윗도 그렇고 영웅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영웅이 아니었죠. 그냥 그 시대에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좀 갈등이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just be a human, 그냥 인간으로 살아다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인간으로 살아달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죠. 자기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악되기 때문에 초월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수 없는 세상에서 피어나는 초월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게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웅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just be a human. 근데 이 세상은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슬픈 얘기지만 가정까지도 사람이 사람다울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되어지고 있죠. 앵무새 죽이기, To Kill a Mockingbird라고 하는 하퍼 리의 작품인데, 퍼스트 네임이 넬리입니다. 여성 작가예요. 미들 네임이 하퍼인데 자기 필명을 하퍼 리로 써서 1960년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 해 퓨리처상을 받은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마일라라고 하는 그 백인 여성인데, 이 집안이 마카파 집안이에요.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니까 완전히 은둔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토마스라고 하는 흑인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장면이 아버지에게 들켜요. 이 마카파 아버지가 토마스를, 자기 딸을 강간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딥사우스라 그러죠. 알라바마에 있는 그 타운인데, 그게 단 하나의 가정이 그래도 교육도 받고 한 게 펀치의 가정입니다. 그 펀치 변호사가 이 변호를 맡아요. 흑인을 변호한다는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린치를 당합니다. 그 아들 잼과 딸 스카웃이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때 그 레들리라고 하는, 이 레들리 집안은 일체 타운하고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괴물이 산다고 믿고 그러는데, 그 레들리가 나타나서 이제 구해주고 그럽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1심에서 완벽한 무죄를 증거했어요. 이 밥 유엘, 이게 마일라의 아버지가 로버트 리 유엘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리가 남북전쟁 때 남쪽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둔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밥 유엘이 거짓말한다는 걸 완벽히 증거를 했는데도 백인으로 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2심으로 가서 항소해가지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토마스는 그 백인들 법정, 그 구치소, 이 백인들의 그 린치와 조롱과 모욕과 이거를 견뎌내지 못해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탈출할 수 없는 그 교도소에서 그냥 탈출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백인들이 17발의 총탄을 쏩니다. 이 돼지를 잡아도 17발을 쏠 수는 없죠.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그 동네의 풍경을 핀치의 막내딸 스카웃이라고, 이름은 진인데 스카웃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스카웃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이 소설은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하여튼 실제 스토리보다 그 스토리 배경에 더 재미가 있는. 그래서 그 스카웃이 그 동네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 동네는 이게 성씨별로 살아요. 그래서 각 성씨별로의 어떤 특징과 그 집의 자녀들이 그 초등학교에 나와서 있는 모습들을 그리는데, 그기가 더 재밌는 그런 이상한 소설입니다. 하여튼 그 커닝햄과의 월터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는데, 이 핀치 집안은 여기도 뭐 변호사지만 가난한 동네니까 가난해요. 그런데 밥은 안 굶지요. 그래서 학교 점심시간에 이제 잼 오빠와 스카웃이 밥 먹으러 집에 갑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에 월터를 만나서 월터를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점심 같이 먹자고 초대를 합니다. 이 월터는 점심은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 계단에 이르렀을 때 월터는 자신이 커닝햄 사람이라는 것도 잊은 듯 했다. 오빠는 부엌으로 가서 1인분을 더 부탁했다. 아버지는 인사를 받고 나서 오빠와 내가 모르는 곡식에 관해 월터와 얘기를 나누었다. 제가 매번 낙제를 면치 못하고 1학년에 머무는 건요, 봄이 되면 아빠를 도와 풀베기를 해야 하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주어서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감자로 지불할 거니? 내가 물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월터가 음식을 먹어대는 동안 아버지는 마치 어른을 대하듯 그와 얘기를 나누어 오빠와 나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가 농촌 문제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는 도중에 월터가 닭밀이 더 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칼 아줌마를 불렀다. 아줌마는 시럽 주전자를 가져와 월터가 야채와 고기에 듬뿍 들이붓기를 기다렸다.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면 월터는 분명히 그의 우유잔에도 시럽을 들이부었을 것이다. 주전자를 놓을 때 은받침이 덜그럭 소리를 내자 그는 재빨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쏙 집어넣었다. 아버지는 내게 다시 머리를 저어 보였다. 하지만 쟨 저러다 시럽에 빠져 죽을 텐데요? 모든 곳에 시럽을 들이붓고 있으니. 그때 칼퍼니아 아줌마가 나를 부엌으로 불러들였다. 아줌마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화가 나면 그녀의 말투는 사뭇 달라져 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메이크업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말솜씨를 과시했다. 아버지도 칼 아줌마는 다른 흑인들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했었다. 그녀가 거의 사팔이 되어 나를 내려다볼 때 깊은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다. 우리처럼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녀가 매섭게 속삭였다. 그렇다고 해서 식탁 앞에서 무안을 주는 건 뭐야? 저 아인 친구지, 너의 친구. 탁자를 죄다 먹어 치워도 놔둬야 해. 알아들었니? 쟤는 내 친구도 아닌데. 그냥 커닝햄인데. 입 다물어. 누구건 이 집에 발을 들여놨으면 친구야. 그리고 다신 그런 식으로 대단한 일처럼 말하지 마. 커닝햄 집 아이를 데려온 이상 다 똑같아. 그들을 망신당하게 할 만한 거리는 없어. 네가 식탁에서 먹을 자격이 없으면 여기 부엌에서 먹든지. 칼퍼니아 아줌마는 엉덩이를 따끔하게 때리곤 식당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점심을 마저 먹었다. 어쨌든 나는 그들을 다시 보기가 멋쩍었다. 나는 칼 아줌마를 불러 또 이러면 난 베이커스 에디강에 가서 빠져 죽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아줌마도 잘못을 뉘우치게 될 거라고 한마디 해주었다.
게다가 아줌마는 오늘도 나를 곤경에 빠뜨렸는데 그건 쓰는 법을 나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며 그것도 순전히 아줌마 잘못이라고 마구 해댔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응? 아줌마가 쏘아붙였다. 오빠와 월터가 먼저 학교로 돌아가고 나는 뒤에 남아 칼 아줌마를 향한 내 불만에 대해 아버지의 의견을 들었다. 그건 혼자서 레들리 집 앞을 있는 힘껏 달려야 하더라도 중요한 일이었다. 칼 아줌마는 저보다도 잼 오빠를 더 좋아해요. 나는 결론지어 말하며 아버지가 아줌마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지를 물었다. 잼이 너보다 훨씬 걱정을 덜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난 그녀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린 칼퍼니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나갈 수 없어. 칼이 널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봐라. 앞으로 아줌마에게 더 신경 쓰도록 해. 알아들었지? 나는 학교로 돌아왔다. 그 아줌마를 미워하면서. 예, 이 작품 서론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서로의 만남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무식하든 나하고 생활 방식이 다르든 피부 색깔이 다르든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내 속에서도 사람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그 전에 이미 남자냐 여자냐부터 봅니다. 성보다 사람이 앞서죠. 그 레들리 집 앞을 뛰어가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레들리 집안은 완전히 건물은 폐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일제에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귀신 집안처럼 그래요. 이 작품 마지막에 가면 레들리 집안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만나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기를 포기해요, 스스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마귀의 뜻을 이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두려움과 단절은 항상 비례됩니다. 사람과 사람임을 만나면 그곳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단절이 일어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는 단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씨앗의 무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해안 풍경이 갑자기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고 큰 무리는 그에게 모여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1장, 12장에 뭐 엄청난 풍랑에 뭐 저주에 뭐 난리가 났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가서 앉으시고 큰 무리는 그에게로 나오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이 해변에서는 배가 높은 자리예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님은 ready to speak, 무리는 그 앞에 다 서 있고 ready to listen. 그리고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목적을 갖고 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12장까지의 도전적이고 심판적이고 비장하고 논쟁적이고 저주까지 퍼붓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라는 단어를 마태는 지금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비유는 왜? 나뉘게 하기 위해서. 비유는 똑같은 말인데 동시에 감추고 동시에 열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감추어집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은 자기가 사용하잖아요.
자기의 파워를 위해서 감동받고, 그런 사람에게는 감추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좀 일깨워졌으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나는 뻔히 보고도 못 보는 거지?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의 글을 이용해서 자기가 비유로 얘기하는 말씀을 설명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말씀 이해하는 거 참 좋아해요. 자기가 말씀 남보다 더 아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절대로 자기 삶을 고치도록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위협이 되죠. 마음이 완악해요. 듣지만 절대로 안 듣습니다. 보지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우리 이 본문 갔을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사도행전도 제일 마지막 28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인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는 그 작정된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거 참 좋습니다. 아, 내가 남보다 더 아는 거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내 삶과 가슴을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는 그 심판의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비유로 하는 배경은 물질화된 시대에 이 천국의 비밀을, 영적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육의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육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예수님의 육의 가족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의 세계밖에는 못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 그래도 먼지의 100분의 1이라도 되는 틈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육신이 온전히 품었습니다. 온전히 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건 지금 11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11장에 이 모든 게 물질화된 이 땅이 예수님이 고치고 가르치고 하는 건 아주 좋아하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버나움까지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의 멍에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그런 거죠.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줘도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건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가 뭘 하는 겁니까? 민족을 구하는 겁니까? 온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육이 말씀 앞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이 말씀 앞에 쉐마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보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하느냐, 그게 우리 모든 것이 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조차도 내가 더 잘 알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복으로 보이지 않고 저주로 보이고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저주로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는 사실은 11장 결론, 12장 결론에서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라는 게 너희 무슨 저주하거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활짝 한번 피워보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씨앗의 비유 설명은 뒤에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길가밭, 씨앗이 뭐 자라나지 못해, 돌밭, 씨앗이 뿌리도 못 내려서 왔어. 가시밭, 씨앗이 자라나지도. 그렇지만 좋은 땅에는 말씀을 온전히 품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뭐예요? 이게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생명은 all or nothing이죠. 그죠? 생명이 피어나면은 그것은 nothing이든지 무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생명이 이런 거 있나요? 내가 지금 죽은 건 아닌데 산 것도 아니야. 물론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 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어. 그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자, 우리 고요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진실을. 첫 번째, 우리 모두 죽어요. 우리 모두 죽어요. 죽는 순간에 보는 것이 있어요. 내 평생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평생 두려워했구나. 그걸 만나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을 피우는 거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나. 나됨의 진실을 이 세상에 빼앗겨버리지 않나. 그거죠. 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누구를 두려워해요?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뭐를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걸 두려워하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차가 없어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해서 다닌다. 그 자체 뭐 별거 아니에요. 좀 미국 와서 뭐 제가 첫 차를 산 것이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뭐 10년 가까이 제 차 없었어요.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남보다 좀 덜 가지고 사는 것. 내한테 편하면 되지 뭐 남보다 더 가져야 됩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타인의 평가 때문에. 이 사람은 삼킴당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삼킴이에요. 하루하루 삼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중심은 두려움이죠. 삶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살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 언젠가는 옵니다. 죽을 때. 자, 그리고 모두가 죽고 그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생명은 무한하게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만물과 교통하면서 만물과 교통하니 무한히 피어나죠. 생수의 강으로. 그러한 생명이 되든지 하나를 그대로. 기억하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말이 내가 두려워하여.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두 가지의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말씀 같지 않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갈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이것이 갈리는 것입니까? 마귀의 거짓이죠. 우리는 욥기에서 이미 보았죠. 사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모든 걸 물질화시킵니다. 물질 때문에 자기 생명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다 빼앗겨도 욥 속에 있는 내 생명의 초월성을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마귀의 인간론과 하나님의 인간론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니까 모든 것이 물질화되었습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죠. 물질화가 나쁜 거죠.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조건과 상황밖에는 못 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저 시집 올 때 돈 갖고 왔나? 그때 혼수가 뭐였냐?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저게 돈을 얼마나 버나? 무슨 학력이나 경력이 대단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만한가 이렇게 본다면 그게 뭐가 있어요? 허상밖에 없죠. 비참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화를 이루었어요. 지식 뭐 요즘처럼 연구가 많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연구가 정말 지식입니까? 연구비가 결정해요. 그래서 계란 만드는 농장에서 돈 되면 계란 하루 3개 먹어도 끄떡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채소 기르는 농장에서 돈을 대면은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아 야채 먹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전 좋아합니다. 거의 제가 TV를 보면은 유일하게 보는 게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조차도 진실이 아니에요. 그 연구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큐멘터리를 그 제작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파헤치고 뭐 고고학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진실을 밝혀보고 싶은데 진실이라는 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딱 먼저 대개 1년 먼저 돈을 냅니다. 1년 돈을 대서 흥미로운 게 안 나오면 돈을 딱 끊어버립니다. 지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걸 만들어서 돈 버는 게 물질화를 이루었어요. 가족이 뭐예요? 이반일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불락이죠. 가족이 뭐예요?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족들을 볼 때 뭐 보는 것 같아요? 저 가족은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나,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예의범절이 있나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돈 봐요, 돈.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종교는 조직이에요. 조직은 뭐예요? 돈과 힘과 이 관계, 인원. 돈과 힘은 관계예요? 인원. 그리고 말은 예수님 그래요. 이 두려움의 세계. 아까 두려움과 단절은 비례한다 그랬죠. 단절의 세계. 돈이 말살시킨 인간성.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어요. 오늘 나누는 것은 많이 망설였지만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직면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나눕니다. 중국이 장기 이식을 많이 하죠. 1999년 전까지는 중국에 장기 이식하는 병원이 19개였습니다. 그 총 건수가 135건이었습니다. 간 이식을 얘기하면은 91년에서 98년까지 8년간에
78건 간을. 근데 99년 이후에 병원이 5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85건의 간. 이렇게 되면 신장이라든지 각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심장은 말도 할 수 없죠. 2002년부터는 해외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간 이식 받은 사람만 한 달에 평균 75명이었습니다. 한국이 문을 열면서 전 세계가 중국에 와서 이 장기를 이식받았어요. 지금은 장기의 중국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이 모든 장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 중국이 처음에 실수했어요. 사형수들 것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 장기를 쓴다고 하니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사형수가 그건 잘못된 거고 시민이 기정한 거다 그랬는데 사형수가 2013년에 14년 1년 동안 152건 중에 실제로 집행된 건 147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간이 15,000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시민이 기증했다 그랬어요. 자, 중국이 이 장기 기증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10대 도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다 저도 그렇지만 다 사인업 돼 있죠. 라이선스 뒤에 드라이브 라이선스 뒤에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내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써도 괜찮다 그러고요. 그게 10대 도시 중에 두 개가 이제 난징과 상하이인데 다른 도시에는 반응도 없고 난징에서는 10년 동안에 간 실제로 기증한 게 3번, 상하이는 5번이에요. 그럼 15,000개가 어디서 나와요? 중국 병원에서는 지금도 그러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 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2주입니다. 빠른 건 4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딱 갖고 와서 해줘요. 미국은 1억 2천만 명이 저처럼 이렇게 장기 자원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기 기증이 보통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999년부터 어디서 장기가 이렇게 나느냐?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장쩌민이 직접 지시하에 병원, 경찰, 군대가 3일째로 합작이 되어서 이 체포한 파룬궁 그 성도들의 살아있는 장기를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알려졌는가? 그 강제 수용소에 있던 그 장기를 적출한 의사들, 그 다음에 장기를 빼낼 때 그걸 경찰과 공안이 그걸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게 끝난 다음에 완전히 파탄되어 버려요. 눈만 감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던 장면, 그 소리가 들리고 일도 못하게 되고 완전히 중독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양심선언이 나와가지고 국제 추적 조사기구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조사하는 과정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Up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Wang Zhiyuan and his team decided to start investigating hospitals conducting organ transplants in China. From 2006 to 2007, posing as patients' families seeking transplant opportunities, they called and interviewed 23 hospitals. They were mainly looking to see if there were organs from Falun Gong practitioners. The results were overwhelming. Subject: Doctor in Shanghai Fudan University, Zhongshan Hospital Transplant Center. Time: March 16th, 2006. 怎么了，先生？喂，你好，你是中山医院对，是的哈，肝脏移植中心吗？对，是的。我是要咨询一下，等会儿我再一下子，好吧？好。喂，你好，你好，你是医生吗？这个移植手术啊，可以做的。那要等多久啊？你放1个礼拜左右就可以做了。他有没有这种列这个法轮功的这种提供的就说是很好，这个我们都是这种。Subject: Director Song, Tianjin First Hospital. Time: March 15th, 2006. 宋主任吗？
啊，您说吧。哎，然后他那个医生跟他讲，就是说这个肾源挺好的，就是说那个他练功人家练什么功？练法轮功，就是练法轮功身体都比较好嘛，练功就想。是的。你要给他这么一个这种情况，我们也有这种所谓的叫不是有呼吸或者有心跳的一些问题，我们也会有。这个我们可能大概有。今年到目前为止，可能这样的有10几个这样的肾脏。 이 모든 일들이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 문화를 우리 모두가 허락하고 살고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만 괴물이 아니죠. 한국에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번방 피해자라고 하지만 체포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공범자죠. 그 중에 10대가 65명, 20대가 103명, 30대가 43명, 40대 이상이 10명이었습니다. 10대에서 20대가 76%. 거기에는 초등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만 하고 있어도 잡히면 최근에도 그랬죠. 7년, 5년 기본입니다. 한국은 이 사이트 운영자가 잡혔는데 징역 1년 6개월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의식이 그 개발 그래가지고 그냥 돈에 미쳐서 이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IMF 후에 한국에 유행한 말이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유흥업소를 차리는 대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출발이 성이잖아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성을 가치 없이 해버리면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어렵고 나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가야 되는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기독교는 선지 음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기독교 한 말이 맨날 그거예요. 마스크 쓰라, 소셜 디스턴스 지켜라. 그건 우리가 말할 게 아니지. 예, 과학자들이 말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선지 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생겼어요? 단일 작물 재배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왜 단일 작물 재배했어요? 수확을 많이 거두려고. 단일 작물을 재배하니까 자연계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일 작물 먹는 곤충이 당연히 생겨나야죠. 곤충의 잘못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곤충을 해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익을 침입하니까. 그래서 변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게 변종이 된 것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돼도 증세도 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변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만 말을 들어보면 인간은 죽으면 안 돼. 동식물은 멸종시키잖아요. 우리가 종을 멸종시키는데 인간은 하나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작년 10년간 21세기의 세컨드 데케이드 이 10년간에 동식물의 멸종이 자연 멸종보다 속도가 467배 빨라졌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더불어 살기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두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원래 하나였다. 이것이 회복돼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는 게 해결책이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장담하건대 시작에 불과합니다. 변종은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교회가 선지 음성을 잃었습니까? 선지가 아니니까. 세상에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몸과 마음의 연대성을 느껴요. 포르투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면서 7월 1일까지 망명, 이민 신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영주권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일할 수 있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거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 총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위기 때일수록 인권은 보장돼야 되고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우리는 위기라고 해서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 정말 빨리 미국으로 이민 데리고 와서 대통령 시켜야 되겠어요. 포르투갈은 2만 명 이하로 죽었습니다. 2만 명 이하로 감염되고 지금 주중 통계가 599명 죽었어요. 상대가 안 돼요. 우연일까요? 저는 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청장이야.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나는 안 걸렸, 그것도 초청장이지. 분별력이 있으면서 믿을 걸 믿으시라고. 믿을 걸. 지금 기독교 하는 말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도 지키신다고 해서 난 그 사람 불러다 불 가운데 좀 지나가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게 불 가운데 지나가라는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중심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초월성을 체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위기는 생존을 정당화시켜요. 왜냐하면 위기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화됩니다. IMF 지나고 나서 이 한국의 빈부 차이가 격심해진 것처럼 2008년 경제 위기를 지나고 나서 전 세계, 특별히 미국의 빈익부, 부익부가 확 갈라졌죠. 예? 중산층이 확 소멸되고 불평등 심해집니다. 격차 심해집니다. 혐오 심해집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어려우면 괜히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동양인들은 조심해. 가면 쓰고 나가세요. IMF 때를 보세요. 국난을 극복해야죠. 그래서 비정규직 만들어지죠. 그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없앴어요? 완전히 제도화시켰어요. 저게 한국 청년들의 정신을 그냥 파괴하고 있어요. 뭔가 집안이든 뭔가 가진 게 없으면 비정규직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청년 문제 하면서 저거 해결 안 해요. 절대로. 일단 기업가들과 이 재벌들은 한 번 거머쥔 거 포기를 안 해요. 얼마나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나 임금을 줄여서 돈을 버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비겁한 일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세상,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종교, 우리의 종교예요. 저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이켜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좀 만나면 안 될까요? 씨앗의 비밀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육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씨앗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1절에서 12절, 16절까지 낳고가 40회 나와요.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생명 씨앗을 갖고 계십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신약에 나코가 97에 나오는데 요 짧은 기절 안에 40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른 사람은 떠남과 향함이 있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는. 나는 왜 기독교는 구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구원은 감기 나은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신약을 보시면 부르심이라고 항상 나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떠날 자리가 있고 향할 자리가 있죠. 우린 떠나야 됩니다. 예, 종교생활 편하지만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향해야 됩니다. 무엇을 향했어요? 생명 귀환함을. 두 번째, 이 부르심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약속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이십니까? 남편에게 복이,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보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밤중에 살인자를 만났어도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나를 못 죽입니다. 인간이 영물이에요. 두려워하면 죽여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 영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단절된 현상 속에 하나된 현상이 완성되는 것. 그게 뭐 하나된 현상이 뭐 너무 추상적이죠. 간단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사람이 사람 보면 살인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도둑질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악을 행하면 반드시 후회가 되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저주와 복이 나뉘는 것이죠. 어떻게 복이 되는가? 말씀을 따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신약은 분명히 얘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주님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씨앗을 만듭니다. 13장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아쿠오 그런다는 겁니다. 이 존재적 드럼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 잘 된 데는 attentive, attention을 준다는 거죠. attention을 주면은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는 깨닫는다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번역을 했으면 저 단어를 안 써요. 수니에미 그런다는 거예요. 수니에미. 그런데 이게 이 단어의 뜻이 to set together, to bring together, to join together. 다시 말해서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만 알던 나에게 이 부분이 이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게 보여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만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멸시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던 가족 상황, 그 조상들, 그 사회 전체를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이 보이지 저기 정죄받을 무식하고 멸시당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수니엠이. 그래서 우린 다시 속사람의 비밀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속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온 세상에 이 비밀의 영광을 알려주시려고.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린 다 에고로 삽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는 에고로 살아요. 에고를 육신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요. 이게 저주죠. 에고는 두려움이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에고란 존재할 수가 없죠. 에고는 두려움을 먹을수록 강해져요. 다이어그램으로 들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처음으로 우리는 경계를 풉니다. 그래서 에고가, 말씀이 에고를 품는 걸 허락합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는 절대로 에고가 말씀이 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말씀을 들어요. 육체로. 듣고 나는 이렇게 안다. 나는 이렇게 잘한다. 이게 육체의 것으로 사용하지 절대로 에고를 감싸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고를 감싸게 되면은 에고가 허락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에고를 품으면서, 에고는 뭐예요? 잘나고 싶은 거, 예? 훌륭하고 싶은 거, 존경받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거, 그게 에고 아니에요. 이게 말씀 안에서 내가 이때까지 거꾸로 했다, 이걸 처음으로 봐요. 비로소 생명의 길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데 기꺼이 에고가 거름이 되어준다. 사실은 거름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에고가 자기의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요. 이제는 같이 사십시다. 삶은 두려움으로 살든지 십자가를 믿든지. 현상의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잖아요. 현상은 모든 게 두렵지 않아요? 사고 나도 안 되고, 병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에고가 유일하게 불가능한 게 믿는 겁니다. 에고는 믿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에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악하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에고는 내 삶을 건드리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에고이기 때문에 에고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데도 믿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31장에서 4번,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3번, 그래서 7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7번 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해하라 아닙니다. 깨달아라 아닙니다.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업을 내가 회복하고 피우는 것은 고난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평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과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 안에서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전들을 이기는 기쁨을 오히려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못 보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참 열심히 믿잖아요. 병 안 나고, 뭐 돈 좀 더 벌고, 아이 뭐 학교 좀 좋은 데 가고, 이 생존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허무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믿으면서 그보다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 생명을 위해서는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으로, 입술과 말의 믿음으로 끝나버리고 삶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